제가 글을 한 문장 읽을 텐데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학생들 졸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근데 듣다가 답을 알게 되면 크게 외치지 말고 퀴즈 대회가 아니니까요. 자기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다가 마지막에 제가 무엇일까요? 라고 물으면 그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삶을 바꾸려면 나를 바꾸면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먼저입니다. 인생의 혁명은 나에게서 시작합니다. 나는 꿈이고 환상이고 미래이며 동시에 다가올 현실입니다. 참된 인생은 나보다 앞서갈 수 없습니다. 나를 넘어선 참된 삶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잘 모르겠죠. 나는 인간적인 것이면서 성스러운 행위이고 신비하면서도 일상에서 경험하는 실제적입니다. 나는 형체를 알 수 없을 만큼 그 출발은 미미하지만 깊어질수록 상상을 초월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는 하늘과 땅을 연결합니다. 나는 죄인이 하나님과 만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기적이고 황홀한 신비입니다. 신앙은 나만큼 갑니다. 신앙의 깊이는 나의 깊이입니다. 나만큼 진실한 언어는 없습니다. 고상한 언어로 다듬어진 핏기 없는 나보다 영혼 깊숙한 곳에서 터져나오는 탄식이 더 나답습니다. 나의 자리는 대개 치열한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포기하지만 않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보다 누구한테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접속입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독대입니다. 나는 영적 세계로의 귀한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네. 지금 제가 기도에 대해서 설명한 이 말들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기도가 깊어진다는 말과 같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요, 기도의 내용이 성숙해진다는 말과 같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의 성숙은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범위와 또 기도의 수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신앙의 수준이 이 자신에게 머뭅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범위가 나를 넘어서 가정과 또 교회와 사회와 나라, 민족 그리고 열방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다면 신앙의 수준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중보 기도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기도를 잘 배우고 또 기도에 성숙된 깊은 이 기도의 자리에 이르는 그런 이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막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 나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내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부터 배워야 된다고요? 기도부터 올바로 배우고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손님들 중에서 두 명의 천사는 먼저 소돔 성을 멸하러 소돔을 향하여 출발을 하고 나머지 한 명,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은 그 자리에 남으셔서 아브라함과 또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 것이죠. 기도는 이 영적인 호흡이고 하나님과 대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라는 말은 없지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은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가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누가 먼저 그 대화를 하기를 원합니까?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서 대화를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듭니까?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좀 관계가 멀면 같은 공간에 있어도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좀 껄끄럽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관계가 가까우면, 좋아하는 관계, 사랑하는 관계면 장소가 멀리 있어도 전화로, 톡으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떤 관계로 이루니까 굉장히 가까운 관계로, 내가 하려고 하는 거를 숨길 수 없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식하셨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내가 하려는 것을 갈로 열고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친구, 빨간 글씨로 친구라고 제가 넣어놨죠. 그죠? 오늘 본문에는 친구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로 보면 친구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더 이 문맥상 좋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 성경 여러 곳에 아브라함을 나의 벗 아브라함아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러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시니 하고자 하는 일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무엇으로 시작한다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일 때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도 기도하는 것은요, 다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상하고 귀신하고 친합니까? 귀신하고 친해서 기도합니까? 아니죠, 그죠? 이 무당들 또 이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무조건 제사만 드리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은 친밀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무서워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이 기도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기도는 외침이나 독백이 아니라 그래서 기도는 대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수가 기도는요,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은 친구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이 이야기하고 싶어서 처자 2명을 먼저 보냈고 아브라함을 붙잡고 대화를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대화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행한 모든 이 죄악을 그 소돔성, 여기서 말하는 것은 소돔성 하나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유황이 소돔성과 또 고모라성에 내렸지 않습니까? 그죠? 원래 소돔성, 고모라성, 수알성 이 5개 성읍이 하나의 공동체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의 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요. 나중에 더 살펴보면 이 수알성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요? 롯이 그곳으로 도망한다 했으니까 롯 때문에 수알성은 심판하지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과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면서 그 성을 멸하시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니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중보 기도인 것이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 사실 중보 기도자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 사랑하는 사람들, 또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이 중보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중보 기도는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기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라고 할 때 누구 생각해서 이 기도를 하겠습니까? 소돔성에 있는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해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누구를 봐서요? 내 사랑하는 조카 롯을 봐서. 이 조카 롯이라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알아서 나중에 조카 롯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이 심판을 받고 죽음에 이르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또 기도에 힘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자녀를 위해서 또 죽어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만은 그 마음이 절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이 소돔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너무나 뻔히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이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긍휼한 마음이 있어지게 해달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요, 단순한 사랑이기보다는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이 필요하다. 마음이 있을 때에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애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서 그 사실을 알고 긍휼한 마음을 갖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기에 자신의 몸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것이죠. 그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도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고 그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줬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 일으킨 사건들을 이 복음서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긍휼의 마음이
예수님께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에 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환자나 어려움 당한 자 볼 때마다 다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곳에서는요, 그런 사람을 보고도 그냥 나오신 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교회의 부흥은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보기도 하고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것은 이 중보기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시간을 갖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다 기도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친히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요, 누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여유가 없어서 기도를 못하는 겁니까? 우리가 여유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간을 내어주듯이 우리에게 시간을 내어주시다는 사실을 먼저 확실히 알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의 이 기도의 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서는 그 자세,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요, 이 긍휼한 마음 다음에 하나님을 잘 알아야 이 중보기도를 잘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정을 잘 알아야 이 아브라함처럼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따지듯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따지는 거 하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소돔성을 멸하겠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따집니다. 이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따지는 사람 성경에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아브라함과 친하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우리 중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중학생들 중에서 저한테 반말하는 사람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제 딸입니다. 너무 친숙하다 보니까 말을 반말까지도 하고 아빠 하면서 쉽게 말하죠, 그죠?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과 그런 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지가 우리의 신앙생활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알았는데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붙잡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죄인은 벌하시고 의인은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이 하나님 앞에 이제 말하는 거예요. 소돔성을 멸하라 하는데 그 성 중에 의인이 있다면 죄인은 벌하는 것이 맞지만 그 의까지 벌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급한 마음에 아브라함 생각에 소돔성에 의인이 몇 명 정도 있겠다고 생각합니까? 한 50명은 있겠지 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50명은 좀 많은 것 같아요. 50명이 못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5명이 되고
또 하다 보니까 40명이 되고 또 3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마지막에는 몇 명까지 됩니까? 설마 10명까지는 있겠지. 소돔성뿐만 아니라 5개 성에 이 10명 정도 의인이 없겠나 싶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기도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라는 말이 23절에도 나오고요 25절에도 나오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26절에 이 대답합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그 50명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50명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 응답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참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붙잡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속성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요, 이 중보 기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처음에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해야 기도를 드릴 수 있다. 두 번째로는요, 긍휼한 마음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 다음에는요, 절박함이 있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지게 됩니다. 우리 아브라함은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보시면요, 주여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기도하다 보니까 점점 의인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 생각에. 그러니까 더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30절에 그렇게 하고요, 31절에는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얼마나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세 번째로는요,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나이다 하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머무는 기도,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 아브라함의 이 중보 기도는 근본적으로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이런 이 중보 기도에 또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소돔성과 고모라 성이 너무나 죄악이 심해서 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조카 롯의 가정은 살려냅니다. 그 롯 때문에 수알성은 또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중보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기도에 힘이 있음을 알고 우리 모두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롯과 같은, 내 주위의 롯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노니라. 아멘.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 중보기도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는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대충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뭐라고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진실로라는 의미가 아시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라는 의미도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얼마나 우리가 중보 기도가 필요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겠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신실한 중보 기도다 때문에 나라와 사회와 가정에 복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받았습니다. 애굽이 복을 받습니다. 흉년으로 죽어가는 그 건동 이 모든 나라들이 애굽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기도하는 다니엘이 살았던 바벨론이 복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을 태우고 로마로 가던 배가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을 만납니다. 배에 탄 사람이 276명입니다.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배 안에는 기도하는 사람 한 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이.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의 목숨이 모두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롯과 롯의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9절 말씀 19장 29절입니다. 19장 29절 찾아서 한 장 넘기셔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누구를 생각해서 롯을 구원했다고요? 네, 아브라함을 생각.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는 간절합니다. 그 기도는 절박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귀히 여기십니다. 심지어 의인 한 사람 때문이라도 심판을 지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19장 2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이 롯이 소돔성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성을 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알성이라는 작은 성으로 도망갔는데 그 소알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롯이 그곳으로 도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중보 기도들을 찾으시고요, 의인 10명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필 수가 있습니다. 중보 기도자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할 자가 아직도 살아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보류하고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보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매주일 중보 기도팀이 있습니다. 귀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고요. 오늘 주보에 보면 다음 달에 특별히 그 중보 기도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엄마들이라는 그러한 이 타이틀로 세미나가 있는데 잘 준비하시고 참석하시고 더 뜨겁게 기도하시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이 교회가 부흥되며 우리의 나라가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3대 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3대 위기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지진, 그 다음에 북한의 핵, 그 다음에 하나는 경제 침체. 이게 3대 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이 3대 위기가 아니라 무엇이 3대 위기일까요? 중보 기도자가 없는 것이 위기다. 또 의인 10명이 없는 것이 위기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인지하면서 우리 모두가 중보 기도자로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 내리는 이 나라와 가정과 자녀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처럼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님 앞에
주님과 참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주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정립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과 오랜 시간 깊은 이 기도의 시간 하나님 앞에서는 복된 자리,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드셔서 주님 귀한 중보 기도자로 세우시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복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아뢰니 주여 나의 wan을 열어주시 바라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서 기도했던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중보기도자가 되기 원하며 중보기도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신령과 모든 아버지 가정과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